시편 116편을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송영찬 목사님의 분석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인 줄 알았는데 글쎄요, 한 민족의 운명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이야기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시작부터가 정말 파격적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보통은 살려주세요 같은 위기 상황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시는 다짜고짜 결론부터 던져요. 사랑 고백이라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야기의 맨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시인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 죽음의 문턱에서 시작해서요. 이 시가 사실은 더 큰 그림의 일부라는 걸 볼 거고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단어, 이게 그냥 죽는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 깊은 의미를 파헤쳐 본 다음에 이 모든 게 어떻게 한 사람의 고백을 넘어 민족의 운명으로까지 이어지는지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시인이 도대체 어떤 위기 상황이 있었는지 그 생생한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시인이 구체적으로 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적에게 쫓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표현들을 보세요. 사망의 줄에 꽁꽁 묶이고 스올의 고통이 나를 덮쳤다. 이건 그냥 문학적인 수사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죽음의 그림자가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던 정말 실제적인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시야를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의 이 절절한 개인적인 노래가요, 사실은 훨씬 더 큰 그림의 한 조각이거든요. 이걸 알아야 시편 116편의 진짜 의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묶어서 이집트 할렐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이집트 탈출, 즉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부르던 찬양 세트 같은 거죠. 근데 이 구조가 정말 재밌습니다. 출애굽 이야기로 시작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딱 중간에 바로 이 116편, 구원의 하나님이 등장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나라는 한 개인의 구원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한 그 거대한 역사와 정확히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는 아주 중요한 장치인 거죠. 자, 이제부터가 이번 분석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시인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죽음. 이게 그냥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엔 정말 깊고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바로 스올입니다. 우리말로는 보통 음부라고 번역되는데 그냥 무덤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생명력과 관계가 끊어진 곳, 특히 하나님과의 연결이 완전히 단절된 그런 무력함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자기가 바로 이 스올이라는 감옥에 갇혔다고 느낀 거예요. 송영찬 목사님은 이 죽음의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설명해요. 첫 번째는 우리 삶 속으로 스며드는 죽음의 힘이에요. 질병, 고통, 슬픔처럼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일종의 죽음의 예고편 같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진짜 죽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더 이상 그분을 찬양할 수조차 없게 되는 최종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시인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죽음의 공격을 동시에 받고 있었던 셈이죠. 자, 이 죽음에 대해 이해하고 나면 시편 116편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15절인데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성도들의 죽음을 소중하게 보신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죽는 걸 좋아하신다는 뜻일까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런데 송영찬 목사님은 이게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설명합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담긴 고도의 문학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핵심입니다. 여기서 소중하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사실 값이 비싸다. 그래서 잃어버리면 손실이 너무 크다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 성도 한 사람이 죽는 건 너무나 큰 손실이고 너무나 슬픈 일이다라는 뜻인 거죠. 와, 의미가 완전히 반대죠.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워하신다는 고백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시인. 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였어요. 근데 이 고백, 시편 전체에서 딱 2번밖에 안 나오는 정말 희귀한 최고의 고백입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정도가 아닌 거죠.
죽음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신 그 구원을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만이 터뜨릴 수 있는 가장 진한 사랑 고백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 고백은 그냥 감정에서 끝나지 않아요. 아주 체계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보세요. 먼저 절박하게 주님의 이름을 불렀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라는 걸 기억해냅니다. 그러자 마음에 진짜 평안, 안식이 찾아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어떻게 갚을까? 구원의 잔을 들고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결심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어떻게 이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운명이라는 거대한 이야기로 확장될 수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비밀의 열쇠는 바로 16절에 있어요. 시인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좀 이상해요. 그냥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면 될 텐데 굳이 나는 주님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독특한 아주 구체적인 표현을 썼을까요? 기억나시나요? 이 시가 속한 이집트 할렐 시편의 첫 시작 113편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되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을 어머니로 만들어주시는 분으로 나와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여종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그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난 존재,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난 여종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시의 맨 마지막 19절에서 그 서원을 어디서 갚겠다고 하냐면 바로 예루살렘에서 갚겠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의 이야기를 민족의 구원 역사, 즉 출애굽 이야기의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의 운명과 딱 포개어 놓는 거예요. 한 개인의 이야기가 민족의 거대한 서사시가 되는 순간입니다. 송영찬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의 존재 의미와 시인의 존재 의미를 의도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삶을 통해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온몸으로 증언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시편 116편을 다 읽고 나면 이런 질문이 남게 됩니다. 어떻게 그 깊은 절망 속에서 터져나온 한 사람의 목소리가 시대를 초월해서 한 민족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가장 개인적인 고통과 구원의 이야기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이야기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오래된 시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가 아닐까요?